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리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해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나로 하나님 아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막막한 가운데 도피의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베델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내일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우리들에게 닥쳐올지 알지 모르는 인생길을 가오나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본향 가는 여정의 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6장부터 28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곁에 두시고 장면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들 이삭에게서 이렇게 여러 번 번갈아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에게 그랬죠. 그 다음에 20장으로 가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같은 실수, 같은 그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 역시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아내 리브가를 그 리브가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혹시 그 무법한 그들에게서 빼앗길까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허물을 아브라함 때처럼 가리워 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이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심으로써 리브가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의 왜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의 생명을 왜 보호할 것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명하신다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택한 백성의 허물을 어떻게 보면 감싸 안아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또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모습만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사실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게 무엇을 연상시킬까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라. 그 대신에 아브라함에게는 가라고 하셨고 이삭에게는 거기 머물러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26장 3절에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사실은 영적으로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언급하시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순종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그 반대급부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만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이해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의로워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주신다기보다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굳이 5절에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나의 언약과 그 사랑 속에 거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도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산다면 나의 언약을 믿고 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다면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보호를 얻어낼 만한 자격을 달성해서 그 상으로, 보상으로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자신의 할 바를 다해서 하나님이 부채감, 의무감을 가지고 그것을 되돌려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 살았고 이삭도 그렇게 산 것이 이삭의 삶의 핵심이 아닌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기차가 철로 그 레일을 벗어나지 않을 때 기차로서 속력을 내고 달려갈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고기가 자신이 호흡할 수 있는 물속에 거할 때 진정으로 물고기로서의 삶을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계속 힘입어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온전한 삶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언약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너무나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는데 이 농사가 이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그 농사법에 있어서 이것은 엄청난 수확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결실을 거두고 거부가 된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함으로써 그들이 했던 행동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그 물을 얻기 힘든 거기에서 이 우물의 가치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우물을 메워버린다는 것은 이제 이삭이 누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과 부요함을 시기하는 시기에서 해를 끼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이제 다시 셈의 근원을 얻는데 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물이 에색, 다툼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우물은 신나, 대적한다, adversary, 서로 대적을 한다 이런 뜻이지만, 세 번째 가서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팝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런 뜻인데, 이 넓거나 좁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특히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혹은 고난을 묘사하는, 설명하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 시편 118편 5절에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고통이라는 말이 메짜르예요. 메짜르라는 것은 아주 좁은 틈바구니에 내가 끼어서 몸이 옴싹달싹 할 수 없게 된 상태, 그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 메짜르라는 히브리어가. 그 다음에 나를 넓은 곳에, 라하브라는 말이 넓게 하다, 크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광대하게 하다. 그래서 메르하브는 넓은 곳이라는,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좁은 곳에서 내가 꼼짝 못하고 있던 나를 넓은 곳, 내가 정말 가슴으로 활짝 펴고 마음껏 숨을 호흡하고 또 삶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넓은 곳으로 나를 옮겨주신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중요한 그 모티브로, 상징이 됩니다. 시편 기자가 119편 이 말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32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라하브, 내 마음을 넓히면, 내 마음을 크게, 브로드, 내 마음을 크게 하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너무 좁아져서 이게 용납도 안 되고 버틸 힘도 없고 인내도 없고 열정도 나오지 않는 상태. 이것은 내가 이렇게 꽉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냐 하면, 주님, 저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광대하게, 광활하게 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 성품이 좋은 사람들의 축복은 인생이 정말 평탄하게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품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삶의 전반적인 태도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성품과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나 성향을 그가 일생 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너그럽게 이제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이렇게 상처와 아픔으로 또 좁은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마음 먹으면 그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오그라들고 쪼그라든 사람은 누가 뭐라고 자기를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오해하는 거죠. 뭐 나를 멸시하는 거야, 나를 깔보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이 어떤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또 어떤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까, 이렇게 좀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마음으로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단 말인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왜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가? 막 이런 데서 이제 고통을 엄청 당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 이삭의 종들이 세 번째 우물을 파고서 르호봇,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제는 이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의 목자들과의 다툼에서 우리를 벗어나셨다.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그동안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그렇게 힘써서 팠던 우물을, 샘의 근원을 빼앗아갔던 그 블레셋의 목자들을 우리는 용서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겠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넉넉한 마음이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계약을 맺자.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해롭게 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것이 아비멜렉의 눈에도 이삭의 삶을 볼 때 분명히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삭의 가정에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에서가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취해서 그들과 결혼을 한 것이고,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 리브가가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종을 거기까지 보내서 신부감을 일부러 가나안의 딸들 중에 찾지 않고 얻은 신부였죠. 그래서 믿음의 가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계승해서 잘 이어받아서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에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이 부모의 마음에는 큰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꾀를 써서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는데 27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왜 축복을 할 때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근데 왜 식사를 할까요? 이 네페시라는 말이 내 마음껏, 이 네페시라는 말이 생명, 목숨, 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나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해서 너에게 마음껏 내가 온전한 모든 축복을 해줄 준비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삭이 또 평소에 에서를 편애했죠. 에서가 들사람,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그 남성적인 그 아들의 그 사냥감으로 또 고기를 식사를 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큰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을 엿든 리브가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번에는 또 자기가 편애하는 둘째 아들에게 그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고, 그 계책을 리브가가 꾸미게 됩니다. 리브가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할 때도 굉장히 능동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발각이 된다면 제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를 나에게로 돌려라. 저주가 생긴다면 내가 그 저주를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본문을 준비하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만약에 야곱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굉장히 가슴이 콩닥콩닥 굉장히 뛰었을 것입니다. 제가 27장 19절과 24절에 거기에 주목이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냐? 그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이 그 앞에 서 있는 야곱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두 번이나 물어보는데 야곱은 아주 고의적으로 내가 축복을 이제 갈취해야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그 축복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에서입니다. 제가 당신의 큰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똑똑히 대답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불안으로 아마 막 이 심장 수치가, 심장 박동이 엄청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지한 아버지의 물음에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염소털로 미리 그것을 속일 수 있도록 리브가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팔은 이 피부의 감촉은 에서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축복을 이제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뒤늦게 알게 된 에서가 슬피 울면서 분노하는데 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두 번째로 또 내 복까지 빼앗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정확한 말이 되지 않죠. 자기가 어리석게 팥죽에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것이 망령된 자다,
망령된,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불경건한 자다, 이렇게 에서를 평가했기 때문에 에서가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을 달라고 했지만 내가 모든 축복을 다 주었다. 이 땅의 기름짐이며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되고 축복이 그를 통해,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만민에게 전해지도록 모든 축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야곱의 그 속임수는 에서의 분노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내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 에서의 의도를 리브가가 알게 되고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피를 시키죠. 27장 44절과 45절을 보시면 리브가는 잠깐 이런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바로 다시 야곱을 불러다가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몇 날 동안만 내 오라버니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기 가서 살아라. 내가 곧 금방 사람을 보내서 인편에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나 리브가의 생각과는 달리 리브가는 죽는 날까지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형제들의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일어나면 이제 아들 둘을 잃게 되지만 사실은 리브가는 이미 야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 한 명의 아들은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속이는 일에 어머니가 그것을 도왔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안 에서는 분명히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 그런 불편한 마음을 아마 평생 가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이삭이 하란으로 쫓겨가게 되는 이유가 단지 에서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27장 46절은 이삭이 언약의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결혼했던 햇사람의 딸들, 그 가나안 민족, 히타이트 족속으로 인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싫어질 정도로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야곱마저도 햇족 속에 햇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한다면 내 삶에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란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야곱이 하란으로 간 것이 단지 에서의 살의를 피해서, 분노를 피해서만이 아니라 야곱을 이제 계속해서 언약의 하나님의 구속자의 라인에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아맘리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결혼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 가문의 딸이었던 마할랏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에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데 그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나름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게 무슨 동기로 그게 튀어나오는지 나중에는 알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동기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와 그것도 혹은 불순종으로 인한 내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 올 괴로움과 손해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래도 죄를 짓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나은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올 피해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굉장히 이제 결국은 나중에 시험에 빠져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사실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어떠한가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경중을 달아보신 다음에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인생의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순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마할랏을 아내로 데려온 것은 사실은 이삭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 행동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도망치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유숙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한 곳, 한 장소, 마콤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여정에서 삶의 우연히 하룻밤을 묵게 된 곳, 그런 뜻도 있지만, 이곳은 이 마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신성한 곳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연히 거기 머무르지만, 우연히 지나가던 길가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를 삼지만, 그곳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게 보통 사다리가 아닙니다. 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지상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관련된 일들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라는 이 이중적인 성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 무슨 생각을 품는 것, 어떤 마음을 의도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단지 이 지상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천상, 하나님이 계신 그곳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왜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도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또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는, 끝에는 여호와께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다리에, 이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의 끝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벌써 보았다.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고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것을 통해 놀랐느냐,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르시되 진실로 이 진실로 아멘 아멘, 이것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하나님의 진리와 부합되는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사다리 사건을 해석을 해주십니다. 나다나엘에게.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내가 사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다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서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위에 여호와께서 계셨던 그 사다리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리라. 우리가 지금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콤, 사실은 우리의 삶에 우연히 마주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의 계기와 장소라는 것은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만 뭐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룻밤을 묵기 위해 하란으로 가던 길에 우연히 머무르게 된 한 곳,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죠. 베델이었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룻밤을 자기 위해 우연히 취한 돌은 하나님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의지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현실로부터 하늘의 여호와께로 연결되는 특별한 사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자가 되신 자기 자신이 바로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인자 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와 같으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6장 57절에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생명의 문이신,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모든 범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과의 교제, 사귐, 친밀한 관계가 특별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체험과 환경 속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야곱이 우연히 유숙하게 된 한 장소, 그 마콤이 베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의식하지 못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인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 땅의 일에만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의 것에만 집중되고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무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 거주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 인생의 목표들, 인생의 의미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 것처럼 아들된 너도 이 언약의 길을 가라. 이삭에게도 당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당부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드리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과 그 사랑의 계명 속에 거하는 것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거나 엉뚱한 데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 얼굴빛이 언제나 우리를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삭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거주하면 그곳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 거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하셨고 이삭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생명과도 같이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혹에 빠져 죄악의 욕심을 품고서 눈앞의 이익을 따라 우리의 자아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려 할 때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늘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밝히게 당신의 임재를, 얼굴의 빛을 환히 비추시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머무르며 거주하며 거기 거류할 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임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께 은혜와 반대급부를 받을 만한 의로운 삶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과 사랑의 계명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삶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도 같은 이 가장 귀중한 주님과의 관계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범죄하거나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앞세워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으로부터 벗어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베델에서 우연히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 사닥다리를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곧 인자 되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으로 인해 아버지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늘 확인받으며 살아가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어떻게 쌓아나가야 할지, 또 어떻게 더 온전하고 풍성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배우며 그 믿음에 있어서 진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